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절 말씀만 공독해 올렸습니다. 끄트머리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어떤 그 결실을 맺게 되면은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열매가 무엇이냐? 육신적인 그런 그 열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열매, 진리 안에서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원하시지 육신적인 사람의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비유로. 너희들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으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에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깨끗해졌으니까 믿음으로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예수 안에 있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 이거 거꾸로 이해를 하라. 말씀에 분별이 없으면 이걸 거꾸로 얘기해요. 주의 종들도.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못하게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게 주의 종이 얘기한다고 다 그게 다 무조건 다 아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가 그걸 알고 믿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모르면은 율법의 아래서 맺어지는 사람이 세상에서 맺어지는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물론 뭐 그것도 율법 아래서 여호와가 바라는 열매죠.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안에 계신 진리의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들이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포도나무에. 근데 이 포도나무에 그냥 붙게 됩니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붙임을 받지를 않게 되면은 예수의 열매를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맺어지는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맺어지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열매, 결과 그걸 이루면은 하나님의 열매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면은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의
원하는 역사고 열매고 그렇게 알고 신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서 하는 사람들 왜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하는 분들 많아요. 그 열매나 보여주는 거 똑같은 거지. 그게 무슨 다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접붙임을 받았나? 이걸 모른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붙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쪽 나무에서 그것도 가지를 잘라서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접붙이고자 하는 그 나무에다가 거기도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접붙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접붙임이 무슨 나무든지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액이 나오는 나무라 해야 돼. 진액이. 그래야만이 이것이 두 나무가 접붙임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기,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꼭 끼워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랬어요. 이 로마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신앙인들이 감람나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저 용문동에 있는 그 양반도 자기가 감람나무고 자기가 멜기세덱이고 온갖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전부가 다 자기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을 돌감람나무라고 그러는 것이고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에서 꺾기움을 받아가지고,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돌감람나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은 되는 거지. 내가 어디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꺾임을 받아서 내가 예수에게로 와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접붙임을 어떻게 해야 받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걸 모른다고 말해. 과정을. 왜? 아담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꺾임을 받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나무 접붙임 당하는 것도 그냥 고엽나무라 그러나? 정권사? 그냥 고엽나무라 그래? 고엽나무라 그랬죠? 그걸 갖다가 감나무를 고엽나무에다 접붙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좋은 종자 감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할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 돌감나무에서 가지를 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나는 거지. 우리들도 돌감람나무나 아담의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거기서 꺾기움을 받으려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유로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칼로 쳐서 찍어내렸는데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픔이 없겠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아무나 못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것도 택한 자라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사망의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 엄밀히 따지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꺾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으려면 어땠습니까? 참 감람나무도 찍어야 돼요. 잘라야 거기에 삽입을 해서 봉합을 해서 진액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바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저기 돌감람나무의 자식을 찍힘을 받아가지고 참감나무에다 그냥 갖다가 매달아 놓으면 접붙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감람나무도 찍힌 거기에 삽입을 해서 봉합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에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때서야.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뿌리의 진액. 이 뿌리가 뭡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는 뭘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도 나도 그냥 막 하나님의 뜻 하니까는 그냥 뭐 다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진리로 다시 살려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죽어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바로 뿌리의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저 그냥 육신적인 예수만 이렇게들 믿는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들 말들은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비밀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될 때에 그 참감람나무에서 진액이 나와. 그것이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하나님의 능력. 그 진액이 능력이거든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랬을 때에 이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열매는 거기에서 맺어지는 것이지 거기서 열매가 무슨 열매로 맺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 우리들이 갇혀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고 있구나. 참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구나. 그랬을 때 거기서 믿음으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 내 뜻대로 안 살아. 이 마귀는요. 마귀의 자식들을 율법의 인격으로 전부 다 나가지고
불순종하기의 세력으로 다 줬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가려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주의관자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 말씀을 봐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내가 죽고자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는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를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혜사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죠. 영접. 그러니까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않고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얘기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전부가 다 육신적인 열매, 세상에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시기, 질투,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짓고 남을 해방하고 거짓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를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사랑의 마음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화평, 평안과 우리들 마음으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우리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율법 아래서 세상에서 내가 배우고 가지고 누리면은 나만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리 안에서의 참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나 진리 안에서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할 선자, 착할 선. 한문으로서 이 선자가 이 착할 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착함이라고 아마 됐을 거예요. 모든 착함. 그것은 율법 아래서나 세상에서나 믿음 안에서나 선한 자로 살아가야지. 그저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도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조란자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온갖 이게 다 그냥 나오는 것이 율법에 내 육신의 소욕에 잡히면은 여지없이 더러운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보혜사께 잡힌 바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우리들이 함부로 그렇게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자가 돼야 돼.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의로운 자가 되는지를 몰라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본받는 자는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는 율법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율법의 어둠이라고는. 또한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뭐 적은 일에 뭐 그냥 진실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도, 사람은 속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께서는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시겠어요? 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불현듯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런데 동조할 때가 있어요. 정에 끌려서 뭐 어쩌기야, 내 가족이니까 뭐 어쩌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라고 하는 거, 내 가족이라고 하는 거,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상당히 아주 뭐라고 할게, 이게 마음을 넓히지만은 남에게는 용서하지 않아도 내 것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우리들 이 마음은 참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으나 다 공평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서부터 섬김을 받고 싶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 다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좀 해라. 네가 하라.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받은 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받은 바를 알면은 내가 하면은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의로움이 나오게 되고 진실함으로 이제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요. 의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르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의 이 한 절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은 율법의 주관자 돌감남나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지킴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가 진액인지 뿌리의 진액인지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보혜사께서 뭘 주시느냐? 진액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입혀주신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내 마음 안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